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434페이지,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 세워라. 즉 내가 사용할 자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위하여 구별해 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한 사람을 지시할 테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시켜라.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큰 두 가지의 목적은 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양육받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것을 배워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훌륭한 자식,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 아버지의 말 순종 잘하고 아버지 닮은 자식을 만드는 데 교회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아이죠.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혈기도 내고 자기 기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말씀 잘 따르다가도 성질 나면은 그냥 다 그냥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성장하면은 장자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곤하지만은 아버지를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그 장자의 신앙.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자로부터 모든 그 영적인 나이가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자, 장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장로라는 말은 장자다 그 뜻입니다. 성숙했다 그 뜻이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다, 성숙했다,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조심할 줄 알고 동생들을 이해할 줄 알고 동생들을 잘 돌볼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잘 돌볼 줄 알고 본을 보여줄 줄 아는 이것이 장로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특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입으로는 전하는 사람이요, 삶으로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이제는 자기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본을 보여주는 자. 과연 예수님 믿을만하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리 해야지.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장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은 신앙의 성숙한 자, 장자와 같은 자, 신앙의 본이 되는 자, 이런 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장로에 대해서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을 장로라, 성숙한 자 두 가지죠. 위로는 아버지 앞에서는 장자와 같은 신앙, 아버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할 줄 아는 자. 그 다음 바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많이 표현시키는 사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을 장로라. 장로, 인격적인 용어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 신앙의 어른이다.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인들이 닮아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런 분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저런 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바르게 자라는 것이. 형이 삐뚤어지면 동생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형이 바르게 서야 동생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장로라는 말은 신앙의 이러한 성숙한 자, 장자, 아버지 앞에서 정말 너는 내 장자다 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장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성숙한 자, 장로가 있어서 돌볼 줄 알고 가르쳐 줄 줄 알고 본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을 두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세울 테니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안 아이들을 다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게 그때 지시하리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안의 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 주님께 예배하는 곳, 주님 앞에 찬양하는 곳,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자에게 택하라.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쑥 들었어요. 야, 이 장자가 하나님이 택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람을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택하라.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자요, 교회의 장자요, 교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참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다라는 사람,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감동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읽을 줄을 모르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나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다스려 가세요. 특히 어려울 때 조용하세요. 절대로 나서지 마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신다고요. 아버지 앞에 방자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주시는데도 지시를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경험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하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거랑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은 과거의 것이고 지시는 지금 주님이 같이 계셔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잘 받을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을 찾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사람 아들, 먼저 이새의 아들 8인데 제일 막내 다윗은 양치고 7 아들이 다 섰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엘리압인데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하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내 영혼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고개가 중심입니다. 중심. 엘리압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압은. 네. 17장에 보면요, 이 엘리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있는 그런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 패배의식에 들어서 그냥 힘이 다 빠졌고 두려움에 있고 군인들이 도망가고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왔다가 전쟁터에 왔다가 보니까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든요. 이 젊은 사람 청년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고 다윗이 아주 그냥 격분했어요. 그때에 이 장자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 교만하면 너가 지금 너 뭘 안다고 너가 이렇게 큰 소리 치냐? 너가 무슨 힘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느냐 이 말이야.
이 엘리압이 형이 다윗을 얼마나 꾸짖고 야단하고 너는 아주 악하고 너는 교만한 놈이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읽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읽을 줄 몰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읽을 줄 몰랐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읽을 줄 몰랐어요. 이 엘리압은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분철하고 좋았는데 성령의 감동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치겠다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잘 읽을 줄 알았어요. 잘 아시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읽어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두 차례를 만납니다. 그 두 차례를 만났을 때에 그 같이 갔던 사람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왕의 옷자락을 잘라낼 때에 자르고 나서 성령께서 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탁 찔러 주십니다. 딱 찌름을 받고 즉각 그가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자기 사람한테 사울 왕을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 생명의 감동을 잘 받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길로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아주 화가 잔뜩 났어요. 광야 피신 생활할 때.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밤에 그가 살고 있는 마을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그 나발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달려와서요 엎드려서 말을 할 때, 그때 다윗이 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을 멈추게 하셔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윗이 딱 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에 자기의 감정도 일어나고 자기의 것도 다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은 기술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능자이신데 그분에게 무슨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경험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경험자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쓰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 주시고 지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 잘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성령의 감동,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거 훈련을 계속 받아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 잘하면 앞으로 잘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세워라,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금 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그 비유 있죠? 그게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예,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작은 일에 협조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협조할 수 있겠으며, 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야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5달란트를 맡기든 2달란트를 맡기든 그냥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앞에서 일하라 하든 뒤에서 일하라 하든 직분을 맡기든 안 맡기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 그 당연하지요. 불평하는 사람, 수근수근하는 사람, 뒤에 서서 남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안 쓰세요. 충성하는 사람을 쓰지요. 뒤에서 판단하고 팔짱 끼고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을 써야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눈에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것을 맡긴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요한 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작은 일에 잘하는 사람 맡기지요. 작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 나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말이야. 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경력을 교회에 광고하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 되게 난 그걸 잘 몰라서 그 어렸을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신앙생활 200년 했는데 이런 일을 시키다니, 이것은 너무너무 철없는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 2달란트를 맡겨도 충성하고 5달란트 맡겨도 충성하고, 좀 힘든 일을 맡겨도 5달란트 좀 더 힘든 일을 맡겨도 충성하고, 별것도 아닌 거 나한테 맡겼다고 충성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자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부정해지고 내 마음이 피곤해지고 내 마음이 짜증스러운 것이 현실 생활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일인데, 그러한 마음을 항상 씻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마음을 자꾸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마음을 깨끗게 해야 거기에 거룩한 것을 담아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된다.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꽉 찼고 걱정이 꽉 차 있고 불평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거룩한 것을 마음에 담아주겠느냐 말이죠. 안 담아준다 이면 안 담아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경건 생활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생활. 기도가 없는데 뭘 하겠어요? 기도가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 생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거든요.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훈을 받지 않는데 어떤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책망받을 일을 책망을 받지요. 꾸지람 받을 것이 무엇인지 꾸지람을 받아야죠.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서 격려 받을 것이 무슨 격려를 받고 바르게 교훈함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릇을 깨끗게 해야 주인이 쓸 수 있지 않느냐. 너가 말씀과 기도로서 늘 그렇게 마음을 은혜로 준비해야 주인이 너를 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 경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간구할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기도와 말씀 시간이에요.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어떤 격려를 받아야 돼요. 어떤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되면은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받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시간이라. 그렇게 해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뭐냐? 주인 앞에서 종의 자리를 탈선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종의 자리에서 처음에 직분 맡았다고 종으로서 충성하다가 조금 몇 년 지나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 말이야.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런 사람. 종은 항상 종이지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게 탈선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자극합니다. 목사도 그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장로도 좀 몇 년 하면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 앞에서는 나는 더욱더 신앙이 자랄수록 더 장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에 본이 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총리가 된 지 왕 다음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시세의 왕으로부터 전적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자기가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연세 많으신 야곱이 이제 천국에 가고 장례식 다 마친 다음에 자기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옛날에 요셉을 노예로 판 죄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버님이 계셔서 봐주었을 거다. 아버님이 부탁을 하셨거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요 다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저 종으로도 좋으니까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때의 요셉이 이 말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형과 형의 모든 집안을 내가 같이 책임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요셉이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뭡니까? 종의 위치를 그 자리를 탈선하지 않는 자,
말씀하지 않죠. 우리 인간인지라 조금만 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높이고자 하는 충동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려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자칫 나만 아는 자만한 마음 가졌을 때 주님께 기도하다가 책망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냥 빠져버린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교만한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맞는 말씀. 그 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그렇게 기록돼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가 내 발 아래에 항상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저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저 다윗이 내 앞에 교만하지 않겠다. 늘 내 발 아래에 있겠다. 그것이 합하다는 뜻입니다. 합하다. 내 마음에 맞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성장해서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그 교회에 성숙한 장로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철없는 아이가 들어오면은 형님들이 아버지와 같은 장자들이 잘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실수해도 포용해주고, 왜 자기도 다 겪어봤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잘 아버지의 말씀 또닥거려줘서 철이 들도록, 이것이 장자가 하는 일이에요. 장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알고 말도 함부로 할 줄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장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 말씀. 오늘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많이 두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남녀 성도들 성숙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생명의 것인지 사망의 것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철이 없으면 그것을 분별 못해요. 그냥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뒤로 넘어져서 울고, 이거는 이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것도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의 것을 감동받을 줄 아는 것.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감동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늘 말씀 듣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고 바르게 자라도록 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마지막으로 4번째는 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다윗이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늘 불렀어요. 나의 왕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참 귀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그러한 성도로 계속 성장합시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성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이번에 3분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충성할 것을 섬기고 또 다음 기회로 연기된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열심히 아버지 앞에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철 있는 사람, 어린애처럼 자기 안 뽑아줬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는 다 철이 없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럼 그런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는 것이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하셔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려고 시간 주시는 줄 아시고, 하나님 내가 더 정성껏 잘 자라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또 다음에는 더 훌륭한 교회 기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원, 잘 익은 포도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나 자신이 더욱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따라서 생명을 품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 죽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생명의 길, 영광받는 이 길 항상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